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406쪽에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에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이 어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았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 나팔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섬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이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넘침 우리가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늘에 쌓아둔 귀한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 넘침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들어집니다. 이 11조가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는 믿음의 징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축복의 말씀 따라서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계획하고 행하는 일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손 들고 하늘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환난 중에 지켜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의 생명과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도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과 큰 힘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이 풍파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도를 가장 기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의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연기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나왔는데 이 향이라는 말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그 자 곧 마귀지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각종 유혹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간을 빼앗고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를 하는 것이죠. 더욱이 이런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싫어할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고 또 능력이 임하고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고 또 우리가 변화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사탄의 그런 미혹과 유혹과 이런 시험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를 하는 것이지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없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원망불평하고 세상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나팔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7 천사가 나팔 불기 전에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가지고 금 향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금 향로에다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금 향로에서 향기로운 연기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다 같이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본 말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은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 우리 곁에서 금 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향연과 함께 향기로운 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반드시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 먼저 응답을 분명히 약속을 하고 우리의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종교에서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너는 내게 구하라고 하는 종교가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먼저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불신자들도 그들도 기도를 해요. 나무와 바위 앞에 또 어떤 형사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런데 그들은 일방적으로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공자나 석가나 나무 바위들은 기도하며 응답해 주겠다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의 기도는 허공에 기도하듯이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응답을 먼저 약속을 하시고 너희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또 너가 알지 못한 큰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응답을 먼저 약속을 하시고 너는 내게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먼저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본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 달리 피조물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에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홍해 앞에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여리고 앞에서도요 살아계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으로 그들이 역사하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먼저 약속하셨다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들이 욕을 다 들어줄 수 없지 않아요. 물론 부모의 마음은 자녀이 뭘 요구하는지 다 들어주길 원하지만은 그런데 능력이 한계가 있고 도와주고 싶어도요 도와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유태영 박사 아실 거예요. 그분이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머슴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한 끼 먹고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가난해서 그 아들을 초등학교밖에 보내지 못하고요 그 아들이 농사꾼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태영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달라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형편은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읍내에 있는 교회에 모든 장로님이요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읍내의 그 장로님 댁에서 거기 머물면서 그 장로님 그 어린아이들 공부 가르쳐주면서 거기서 숙시하면서 3년 동안 중학교를 무사히 은혜 가운데 공부를 잘 마치게 돼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그럼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리고 노숙사 생활을 하면서 늘 교회에서 철학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경야독을 하게 되는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 야간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 무사히 마치고 근데 그걸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덴마크에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그냥 막연하게 덴마크 그 나라의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국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어요. 놀랍게 그 편지 속에 보니까 비행기 티켓이 들어있고 그 편지 내용이 뭔 거는 덴마크에 오게 되면 국비를 다 지원해서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고 공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또 건너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때 당시 당국대학교 같은 거기에 부총장으로 재임하게 되고요. 우리가 알듯이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을 창시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우리나라에 큰 공헌을 한지 몰라요. 그의 아버지는 정말 머슴살이 하면서 가난해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딜 수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니 그 기도는 반드시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금향로에 담겨져서 향기로운 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요, 이 나팔 7 지향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의 기도가 이 금향로에 담겨져서 향기로운 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더니 그것이 어떻게 이 땅에 응답이 됐는가? 그 응답받는 그 방법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보니까 제단에 불을 그 금향로에 담아서 땅에 쏟아붓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봐봐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7 천사의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환란이 있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놀랍게 천사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환란 당하기 전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았다는 거예요. 이 불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의 응답의 불인데 바로 성령의 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이 사실 모아져서 항로에 모아져서 금향로에 모아져서 환란을 우리가 당할 때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시 어떤 환란과 재난도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 능히 감당하고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 엄청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이 어김없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어떻든 입을 틀어막고 그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얼마나 기독교 핍박인지 몰라요. 그리고 사도를 막 잡아서 막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막 가두고 그런 환란 때가 준비되어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고 분명히 제자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는 결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지금까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맨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너희가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불의 같이 갈라진 성령이 그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는 것. 땅까지 들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상명령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맞짱을 떠서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예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 그렇게 굴복시키지 못하지 않아요. 도리어 세상에 지탕 끓여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다운 성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아서 세상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맞짱 떠야 되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들 예수 앞에 굴복시키는 거,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꼭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도할 것이 없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문제거리 없을지라도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세상 미혹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끝까지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시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가 놀랍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향로에 가득히 쌓여진다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금 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물론 쌓여진 기도는 지금도 우리 응답은 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환난 당할 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응답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순절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보내준 거예요. 무슨 성령의 무슨 능력 받아가 무슨 애원하고 병 그것도 물론 성령 역사하지만 그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한 이유는 반드시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환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함께 봐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올 이 모든 일이 뭐예요? 환난 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 환난 때를 면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집에 몰로 심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리고 환난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만큼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금향로에 쌓여지게 돼요. 그리고 환난 때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환난 피할 수 있도록 우리 반드시 성령의 불의 능력을 부어 주시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솔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는 큰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서 8장부터 보게 되면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나팔 재앙은 이미 요한서 6장에 있는 7인의 재앙이 있어요. 그 재앙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7인이 떼어질 때마다 하나하나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 앞으로 되어질 그런 재앙이 거기 이미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서는 크게 3가지 나눠요. 하나는 7인의 재앙이 있고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있고 마지막 7대접의 재앙인데 먼저 7인의 재앙을 그만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그 봉인된 두루마리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놀랍게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와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인을 떼게 되면 6장 2절 말씀 봐봐요. 그거 보니까 흰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요. 머리에 멸관 쓰고 있는데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멸관 쓴 자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왕관을 쓰실 분이지 멸관을 쓰신 분이 아닙니다.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왕관은 디아테마타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멸관은요 스테파노스라 되었단 말이에요. 그 스테파노스 이것은 곧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 사람의 미혹이 있다 분명히 말했어요. 거짓 선지자 나타나서 거짓된 것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을 미혹한지 몰라요. 저는 이 광화문 사태를 보면서 예전부터 내가 말씀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거 안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추정하는 모든 세력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다지만 거의 집회한 내용 보세요. 절대 교회를 위해서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뭐 얘기 한마디 안 해요. 오직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고 박근혜 대통령 다시 올려야 된다. 그리고 놀랍게 뭔 말을 하게 된 건 하나님 까부면 죽어. 그리고 성교 카드를 만들지 않으면 생명체 지어버린다. 목사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 된 동안 분명히 이 남한 사회는 북한에 바쳐진다. 공산화된다. 아니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로마서 13장 분명히 모든 권세는 이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대통령 하나님의 권세가 분명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보건소 그 진료소인가 거기 가서 양성 판정 났는데 저기 일반 병원 가니까 음성 판정 나왔다. 그 말이 됩니까? 보건소 거기 개별 진료 받을 때에 양성 판정 받자마자 수용시설 거기 격리시켜 버려요. 밖에 나가서 병원 가서 또 판정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매스컴을 통하여 거짓 무슨 보도하고 막 인터뷰하는데 너무너무 내 마음이 아픈 거야. 아, 저렇게 이거 사탄의 역사다. 마귀는 거짓말의 영이에요. 거짓의 아버지고 거짓말이에요. 하나 다 거짓말 미혹하는데 거기에 추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성 판정 받아도 검사를 안 받고 도망가고 병원에서 도망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의 미혹이에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요한서 6장 4절 말씀 보니까 둘째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나오더니 큰 전이 일어나고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셋째인을 떼니까요 검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전쟁 후에 극심한 식량난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기근과 식량난이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 말씀 보니까 넷째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다섯째인을 떼니까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죽은 순교자의 영혼들이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여섯째인을 뗐을 때에 지진과 각종 재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8장 1절 말씀 본문 말씀 보니까 일곱째인을 뗄 때에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고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나팔 재앙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곱 인의 재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재앙인 거예요. 오늘 보면 7절부터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천사 나팔 불 때에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떨어지는데 땅의 수목과 풀이 3분의 1이 타버린 거예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에 지난주에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요 1만 번의 벼락이 쳐가지고요 23번에 지금 산불이 났는데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나팔, 그 8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천사 나팔 보니까 불이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배도 3분의 1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10절 말씀 보니까 세 번째 천사 나팔 보니까 얘는 햇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니 강과 샘물 3분의 1이 썩은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죽게 되는 것이죠. 물이 오염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의 마지막 네 번째 천사 나팔 불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3분의 1이 캄캄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듣기만 해도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재앙들은 이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전염병 이런 문제랄지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이런 자연재해를 보면서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땅과 바다와 강과 샘물들이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냇가에 가서 마음껏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고요. 도리어 기름값보다 더 물이 비싸요. 보니까 물을 사 먹어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난 모든 이런 자연 환경 재해들은 정말 큰 고통을 우리가 치고 있는데요. 홍수 피해, 가뭄 아니면 아까 캘리포니아주 같은데 그런 일들 보면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인공위성이 추락하고 운석들이 떨어진 뉴스 우리가 자주 듣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햇볕을 이렇게 쬐면 많이 좋아진다, 건강에 좋다 하지만은 지금은 오존주의보 때문에 햇빛을 많이 쬐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큰 나팔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닥치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재앙이 더 무서운 건데, 이 독수리 한 마리가 날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거의 13절 말씀 보니까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세 가지 화가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 가지 화가 더 남아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재앙인데, 앞에 나온 이 네 가지 나팔 재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재앙이 닥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천사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데, 9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마귀인데, 이놈이 무정의 열쇠를 가졌는데 무정을 열었더니 거기서 연기와 함께 황충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이마에 성령인을 받지 못하고 예수 이름이 없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황충이 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환난 우리가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환난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마에 인쳐 있고 성령 우리에 앉혀 있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난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여기서 연기와 황충 뭘 말할 것 같아요? 이거 화학 전쟁이나 아니면 생물학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 5달 동안 정갈의 소인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두 번째 화는 여섯째 천사 나팔 불 때 나타나는데, 9장 13절 말씀 보니까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핵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18절 말씀, 19장 18절 말씀 보니까 전쟁의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불과 연기와 요왕이다 그랬어요. 불은 사실은 열 복사를 말하는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리고 연기는 후폭풍을 얘기한 거고 요왕은 낙진을 얘기한 거예요. 핵전쟁의 모습이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전쟁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화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나타나는데, 이것은 1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가 180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구원의 나팔이지만은 들림받지 못한 세상의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심판의 나팔의 소리인 것이지요. 정말 성령의 인을 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들림받아서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리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예수 이름이 없는 자는 들림받지 못해 이 땅에 남아있고 결국 진노의 잔, 마지막 재앙 8가지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후의 마지막 나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왜 이런 재앙을 보여주실까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현재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예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환난을 대비하라. 뭘로 환난을 대비하라고요? 기도로 환난을 대비하라. 그런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로 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금향로에 그 기도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있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뭐예요? 환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불의 능력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그분이 어떻게 된 것이죠? 슬기로운 5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했지만은
미련한 다섯처녀들은 기름이 없는 거예요. 밤늦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니까 그때 미련한 다섯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에 불을 켜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혼인잔치에 들림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켜가지고 재림하신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주님의 호련한 그 재림 앞에 그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성령 기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환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일곱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성도의 기도가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봐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생각된다면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시다. 할렐루야.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기도하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금향도에 담겨져서 우리가 앞으로 당할 어떤 환난과 재난과 시험과 미혹, 세상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불의 능력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의 기도가 언급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고 눈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응답이 안 되더라도 그 모든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금향로에 다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앞으로 우리 다시 환난 때에 시험 당할 때에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그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들. 더욱이 보니까 금향로에 담았다 그래서 금향로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금향로에 담았다는 뭐만 우리 기도가 그만큼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기도가 가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기도가 사실 지금 뭐 하찮게 여기고 뭐 우리 기도가 무슨 능력 있겠어 그렇게 하려면 모르지만은 우리 기도가 변변치 않은 기도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기도를 많이 못하고 기도의 능력이 없고 말도 더듬고 정말 기도에 힘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모든 기도는 사실 반드시 금향로에 다 담겨진 거예요. 밥은 밥그릇에 담고 국은 국그릇에 담듯이 그 놀랍게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금그릇에 담는다. 금향로에 담는다. 왜 그래요? 그만큼 우리 기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귀하고 능력 있고 보배가 되기 때문에 금향로에 담겼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요 분명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큰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는 정말 귀한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나 같은 기도 무슨 뭐 능력이 있냐고.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 난 기도할 줄 몰라요. 말이 안 나와요.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여러분 모든 기도는 사실 금향로에 다 담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반드시 금향로에 담겨져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8장 내용을 절대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걸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결코 인색한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후히 주시고 풍성히 부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너희는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도 주시지만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시험 당할 때에, 고난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 부으셔서 그 모든 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즉시 안 되고 더디 응답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도 중요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신 것은 이런 재난과 환난 당할 때에, 앞으로 세상 유혹을 당하고 어떤 정말 핍박을 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으셔서 능력 있게 그 모든 이기고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여, 그리고 우리가 담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향로의 기도를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모든 환난을 면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3장 우리 함께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183장입니다.